외에 또 다른 배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우리 지도시무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조금 되시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현안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또 가져가야 되고 또 중고등부뿐 아니고 이제 청년들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청년들이 연속성이 있는 어떤 사목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지도자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지도자 전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바꾸고 하는 부분에 그 지속적인 것이 단절되는 연속이 단절되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제 분과장님들을 어떻게 이제 양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대안들이 있을까요? 한번 또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실 본당은 뭐 신부들이 와서 이끌어 간다라기보다 그야말로 지도죠. 지도하는 거고 사목위원회가 있는 건 본당을 꾸려나가는 살림은 사목위회에서 이렇게 꾸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말 그대로 된다면 신부들이 바뀌든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의 내용처럼 이분들이 잘 자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전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부과장님들도 그렇지만 교사 안에도 사실 교사 안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안에서도 또 이런 역할을 하실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모회나 어머니회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그걸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 셀레시오의 이 교리교육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 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초대해서 하는 강의들도 예를 들면 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자모회 어머니회 그리고 우리 분과장님 당연히 참석하시고 저도 가서 그런 분들에게서 좀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젠다를 같이 하는 거죠.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목표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가진 방향성이 맞으면 화합이나 더 도전하는 면에 있어서 분명히 상승 효과를 낼 것 같고요. 누군가 바뀌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유지될 수 있다라면 저는 주임 시문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와서 제가 무엇을 하면 제가 떠나면 그 일은 없어집니다. 그런데 모두가 하는 걸로 다 함께 시작을 하거나 그랬을 땐 누구 하나가 빠져도 그것이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육입니다. 교육. 그냥 단순히 피정하면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 나눔으로 끝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지 그 전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못 전하잖아요. 그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이 원래 교육도 가고 이렇게 교육받으러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분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서 전문가를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그런 시간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도 같은 날짜로 피정 같은 경우는 잡아놨습니다. 두 교사회가 하나로 되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 본당이거든요. 이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중고등부가 더 중요하고 유초등부가 더 중요하고 청년이 더 중요하고 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본당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그죠?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또 교회 안에서 또 사목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의 발버둥이 아니라 사목회 차원에서의 그런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없는데 왜 없느냐? 그러면 청년이라는 범위 예전에는 청년 그러면 이미 성인으로 인정하고 지금도 성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예전과 같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많이들 바라보는 것 같아요. 본인들 스스로도. 그래서 도움을 받기를 뭔가를 원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청년이란 나이가 너무나 넓은 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떤 한 신부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하지마 했을 때는 반발이 생기지만
자체적인 사목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, 또한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일꾼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바로 선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예, 제가 옆에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신부님도 우리 분과의 남성이잖아요. 남성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만은 실은 우리 본 교회는 70% 이상 여성들이에요. 여성들이 움직이는 그 관점에 자녀 교육도 여성들이 비중을 하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시행업에 중요한 역할인데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는 자녀 교육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과 본당 내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본당에서 앞으로 이제 지도 신부님도 계시고 사목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변화도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정리해 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? 부족한 점은 많지만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정리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분과장님부터 네. 해주세요. 그 TV에서 한번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. 인구 정책에 우리나라는 실패한 나라다. 근데 그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 정책을 억제했었거든요. 그 당시에. 근데 결과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출산 정책을 억제하면 안 되는 시기였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어요. 그만큼 이제 자녀들이 더 없으면 없어졌지 늘어나진 않는 이제.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저희 성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똑같이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목회에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에서 특정 분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사목회의를 할 때 항상 유초등부, 중고등부 분과를 항상 생각하고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생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단순히 뭐 했고 뭘 할 예정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의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나와줘야지만 조금 무엇인가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초등부 분과장님은 예. 중고등부 분과장님하고 생각은 같고요. 우선 그 안에서도 우선 제 나이대 지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성당에 다녔을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그분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맞지 않아서 성당을 기피하는 그 경우가 많고 또 그 아이들도 그 상황에 엮여서 성당은 등록은 돼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우선은 시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제일 기본적인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도 같이 성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우선 공부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, 그런 모색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
머리를 맞대면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은 생각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을 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지도신부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까지도 한 말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.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어떤 터치가 들어가는 이 과정인 거잖아요.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터치인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쉽지 않지만 하지만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함께 해나가는 그 교사들 그리고 뭐 부교장님들도 계시고 수임들도 계시고 뭐 물론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어머니회, 자모회들도 계신데요.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. 근데 너무너무 바쁘게 사람이 없다 보니 또 일에 치이다 보면 우리가 그걸 하면서 진정 그게 기쁜 일인지 그걸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. 우리가 신앙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느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? 사실 우리가 즐거워야 하는데 하느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 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즐거워야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미 있기도 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감사한 부분입니다.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 서로 이렇게 채워주면서 또 함께 친교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데 오래되면서 5년, 10년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지쳐가는 거죠. 아무리 신앙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또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없다라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고 가정 안에서의 그런 기쁨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는 주임시님 얘기처럼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안에서 중고등부 안에서 이런 자그마한 행사들 통해서 보태는 거죠. 뭐 이벤트 열어봐야 그거 큰 효과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 이런 걸 해야 된다 또는 부모님들에게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. 그냥 기쁨 잔치를 그냥 왜 기쁜지 없이 그냥 기쁨 잔치를 한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. 하느님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그게 바로 성가정인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할 수 있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근데 그러려면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하느님은 우리가 누릴 걸 다 누리고 나서 찾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일이 바빠서 내가 대학교 가기 위해 하느님을 잠시 멀리하는 또는 뭐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또 그래서 공동체인 것 같아요. 이 구루삼동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조금 시작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인사하세요. 마지막으로 세 분 다. 요번에 뭐 가족 성당 사목 방침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의 기도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예쁜 과장님. 예. 안녕하세요.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아이들과 친숙하고 또 좀 더 다가가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좀 더 주님 안에 또 가정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활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우리
주일학교에 오는 친구들에게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요. 저는 이제 두 곳에 시간이 겹쳐서 많은 시간을 못하지만 제 마음은 몰라도 좋아요. 하느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큰 사랑을 품고 있는지,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,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주일학교에 와서 기쁘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지, 그 사랑을 느끼는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